예수 안에서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마스크를 벗은 몇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자신 있게 외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돌이 되면 더 감사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 돌잔치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한 축복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돌잔치 하이라이트가 있죠. 뭔가요? 그죠. 돌잡이. 돌잡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제가 또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돌잡이는 아이가 잡은 물건을 통해서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는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 사전적인 의미를 보다 보니까 이건 어쩌면 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주팔자와 같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예정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돌잡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보지만 아이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연 아이로 하여금 앞으로 무엇을 잡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는 과연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인지 점검해보고 내가 잡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기 원하시는 것, 즉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4절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달려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중에 12절 하반절에서는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잡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3장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전합니까? 다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그 구원을 잡기 위해서 여전히 달려간다라고 빌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당시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하여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교리 같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습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이단이죠. 그런데 이런 이단의 사상이 이미 과거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안심하면서 그것에만 안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꾸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며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역동적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 역동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 말하면서 구원은 한번 탁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너희 구원을 뭐라고요? 이루라. 사도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때에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맛볼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어떤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우리가 설명해요? 구속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구속된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그를 예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힘받은 그 사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께 붙들림 바 되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삶에서 유턴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렸던 그 사건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를 자꾸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그때가 너무나도 좋았기도 했지만 내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한가요?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런 못난 자신에게도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건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 구원의 은혜가 내려졌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또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잡는다, 뭔가를 잡는다라고 한 표현을 한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에페크테이노메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하였는데요. 이것은 잡는다라는 뜻 외에 완전히 깨닫다, 완전히 알게 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알기 위해 그 인생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그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면에서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도전하고 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 예를 들었죠. 여러분, 영화배우 이정재 씨를 압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기저기서 네 압니다 라고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정재 씨와 아는 사이입니까? 했더니 가만히 계셨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안다라는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정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라야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의식적인 깨달음만 있으면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53장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1절을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우리 453장 반주 없이요, 우리의 목소리로만 간절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우선 표대를 향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달리기 비유로 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달리기 선수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자꾸 뒤에 얼만큼 따라온가 보고 하다가 결국 뒤 선수한테 추월당하는 것을 봤는데요, 달리기 선수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목표를 향하여서, 어떤 목표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달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특심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하반절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겠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 외에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뒤에 있는 것은 곧 바울의 과거겠죠. 이것은 바울의 과거에 실패한 그런 어떤 모습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과거의 자랑일 수도 있겠지요. 자신의 실패했던 과거가 자신이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떨쳐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트라우마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어떠한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에 잡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문제이고, 그것은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또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요, 자랑거리도 자신이 다 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공로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면 다 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지우려는 본능이 강한 반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자신에게 있는 과거의 어떠한 자랑거리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공로라 할지라도 과감히 잊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나머지는 장애물과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 이 땅에서 욕심과 야망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면 그건 역시 버릴 수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속사정, 여러분들의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또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비싼 차를 타는 것과 또한 큰 집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려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 직분이나 또 여러 감투들, 그리고 신앙의 연륜까지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중에는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다 아는 말씀이야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 그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앞에서 설교하면 그 설교를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자에 따라서 예배의 참석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일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공예배에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설교자이고 누가 인도자인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서 강해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성도들은 진리에서 미끄러져 나갈 위험이 있고 기초가 잘못되었는데도 올바르다고 착각할 위험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는 신앙의 연륜도 없다라는 거예요. 직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안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안 넘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은 그 진리에서 미끄러져 나갈 위험이 늘 있다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초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에 계속 고집 부리며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옳다라는 판단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연륜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궁극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상을 위하여 달린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상욕심이 있었네? 이거 너무 정욕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받길 원하는 것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 받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우승하게 되면 메달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대 경기장에서는 매 경기가 끝나면 수상자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한 그의 아버지, 부친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 그의 나라의 이름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때 우승자는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월계관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승자가 이렇게 불리듯이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나아가 달리기 선수가 우승하면 이름이 불리고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름이 불려지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면서 성도들 역시 우리 모두 역시 그런 상을 받기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잡기 위해 인생을 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사도의 권면을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받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그대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자랑이나 세상에 주는 만족과 행복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대속받았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십시오. 나아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저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의 이름이 불리고 하나님께 상 받고 또한 박수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